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즐거움도 없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둔하고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입술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쳐다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는 수많은 오염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기머거리요, 영적으로 소경이요 벙어리였던 저희들에게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했던 저희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친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땅히 부족한 것들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겠지만 만사를 뒤로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이 채워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삶 속에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루속히 주님 그 병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 베풀어 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있다면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송정교회죠. 송정교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소식은 익히 들었지만은 서북교회도 가봤고요.
아직 남북교회도 설교는 못 가봤습니다. 남북교회도 있다는 얘기만 듣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남북교회 전도 집회 때 잠깐 들려서 인사만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일과가 있기 때문에 못 갔고 어저께 저녁은 서북교회가 지금 또 전도 집회 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서북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학생들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리산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한 저녁 한 12시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못 드리고 이렇게 송정에는 직접 찾아뵈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잠깐 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 3월 18일 날 저녁 9시경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으로 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친분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배신도 당해보고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살을 3번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번 정도의 죽음을 간접적인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제 회의와 환멸을 느낀 상태에서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거의 월급 타면은 3일을 못 넘겼죠. 3일 안에 다 바닥났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고, 기존에 불교를 한 28년 정도 불교를 다녔기 때문에 또 어머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강신무라고 하실 겁니다. 강신무당은 신을 접해가지고 내림굿을 받아가도 된 무당을 강신무라고 그러고, 세습무당은 조상 대도로 물려받는 무당이 이제 세습무당이고, 그 학습무당은 철학관이라든지 이런 걸 차려가지고 배워가지고 꿈 해몽, 그 다음에 토정 미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습무당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강신무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세습무 이제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주목을 믿으라.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반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그냥 연례 행사로서 4월 초파일날 가서 연등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또 4월 초파일날 되면 또 저희 집에 어머니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수백 명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고 있다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경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완전히 어머니, 부모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2년 동안 기도를 해주신 형제님이 지금 서울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께서 그분의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너무나 쉽게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아파트에서, 그것도 의자도 아닌 방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3년이 하루처럼 느껴질 정도로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3시간이 불과 몇 분 지나가는 것 같이.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탄의 방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순조롭게, 그리고 한 번만의 복음을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건방진 소리지만은 구원받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모여가지고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같이 쉽게 구원받은 사람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없을 거라고 아주 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구원받고 하루 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물론 오래되신 분들이 딱 쳐다봤을 때는 웃었을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딱 하루 됐으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참 제가 어린 아이로서 그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인도하신 형제님께서 피식이 웃어요.
그래서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얘기를 해줬을 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사탄의 방해가 없이 단 한 번만에 그렇게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을까? 그 형제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형제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2년 전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박혔는지, 저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2년 동안 그분은 저에게 단 한마디도 성경 강연에 가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회사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정말 반듯하게 살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할 정도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로서 보여줬지 입으로 막 외쳐대는 그런 좀 부족한 모습의 형편은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봐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생활이 반듯했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끼고 다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있어서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암흑의 목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워낙 사람이 성실했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기독교고 저는 불교일지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제님이 토요일 날이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뭐 만들면 있죠. 그랬더니 좀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알았다고 그랬지 뭐. 그때는 좀 제가 일도 잘 안 하고 좀 뺀질뺀질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하기도 싫은데 뭐 건수 없을까 싶었는데 일찍 나오라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일찍 나왔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우리 과 주변에 옆에 있는 과에서 아는 사람이 11명이 버스에서 주르륵 내려요.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제가 가자고 그랬대요. 너는 제가 가자고 그랬대요. 너는 제가 가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1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전도 집회를.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제가 가자고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내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순두부 백반을 11명을 쫙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씩 자판기 길거리 다방에서 하나 딱 해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인데 배울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라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은 에이 하면서 그냥 갔어요. 가면은 저 같으면은 아마 밥 사준 거 본전 생각났을 겁니다. 근데 가는 사람이 회수권을 다 끊어서 하나씩 다 줘요. 그리고 차 없는 사람은 나는 좀 멀어야 그러니까 택시비까지 딱 줬어요. 그래서 저는 순두부 백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얻어먹었기 때문에 양심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얼마 받고 이런 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아니 이 밥값 한 사람이 지금 1,000원이 넘는데 10명이면 10,000원이 넘는데 그때 우리 월급이 19만 원 정도밖에 안 갔어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밥값 다 대주고 회수권 다 끊어주고 거기다가 택시비까지 주고 커피까지 사주고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자기 월급으로 한대요. 그때 제가 거기서 마음이 확 녹아버렸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자기 돈 가지고 해야지 교회에서나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그건 사기꾼이고 장사꾼 아니겠냐. 근데 그런 생각이 하니까 마음이 싹 녹아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 따라가서 잘못된 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형제를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너무너무 쉽게. 근데 저는 쉬웠습니다만 그 형제님은 2년 동안 피가 말랐을 겁니다. 기도하느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저는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고 이사야 53장 그 5절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말씀을 다 듣고 됐다. 네, 제가 이렇게 없어졌네. 근데 굉장히 허무했어요. 뭔가 막 화끈한 것이 올 줄 알았는데 허무했어요. 되게
죄는 벗어졌는데 좀 약간 좀 멍하다고 할까요? 표현으로 친다면 좀 멍했습니다. 부인이 쉽나 이게? 근데 그날 저녁에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굉장히 죄 때문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지옥이 없다고 부인을 하자니 이거 뭐 에덴 동산부터 쫙 하나씩 집어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내가 부인을 하려면은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없고 꼼짝없잖아요. 지옥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만은 그날 저녁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두려웠어요. 그 당시는 막 요즘 집회에 들어도 그냥 눈 하나 까딱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살벌하게 무섭게 했어요. 막 그날 예수님 올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뭐 구원은 둘째 치고 지옥은 둘째 치고 당장 예수님 오면 남는다고 하더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속에 있는 내복이 젖어가지고 물이 막 줄줄 셀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저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차를 첫 차를 탔습니다. 첫 차를 타고 회사를 갔는데 이제 그 청년이 온 거예요. 가자마자 자꾸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뭐냐고. 나 어저께 잠을 못 잤는데 구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요. 대답을 안 해줘요. 어렵냐 싶냐 무지 쉽대요. 그럼 지금 가르쳐주라. 저녁에 들어요. 나 오늘 만약에 오늘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나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살살 약을 올리는데 진짜 막 미치겠더라고요. 10시 30분에서 40분 10분 동안 커피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잽싸게 달려갔더니 사라진 겁니다. 그 사람 일하는 데서 없어졌어요.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동 해놓고 그냥 스위치 누르면 지가 다 해버리고 저는 놀아요. 그래서 미리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차 이거 휴가 됐구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휴가 된 줄 알고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갔다. 근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자판기 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커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오늘 못 버틸 것 같은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요. 계속 저녁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쉽냐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딱 빼주면서 저한테 주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보다 더 쉽대요. 커피 받는 것보다 더 쉽대. 그러면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랬더니 저녁에 들어요. 안 가르쳐 줍다니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었으면 좋은데 그날이 오전 근무였어요.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집에 저는 안 갔습니다. 바로 집회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휴거라는 테이프 있죠. 여자 막 도망다니는 테이프. 그걸 틀어놓고 자매님들입니다. 한 서너 명이 앉아있어가지고 저 혼자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사이드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저 뛰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아저씨예요. 막 남으면 저래요. 막 옆에서 얼마나 저를 갖다가 그렇게 고통을 줬는지 한숨만 쉬었어요. 제가 그 영화 끝날 때까지 한숨만 쉬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인도한 형제님 그래 뭘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당신 같으면 한숨 안 쉬겠냐고. 지금 나는 오장육부가 타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저녁에 잘 들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귀가 아프도록 들은 게 뭐냐? 잘 들으라는 소리예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래서 진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잘 들었어요. 근데 구약에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을 때 이미 딱 감이 오더라고요. 필링이 오잖아요. 그럼 혹시 예수님 아니요?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딱 보니까 거기서 해결이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런데 기쁨보다는 허무했어요. 너무나 크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면서 물어봐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구원 받은 거 그때 확실합니다. 완전히 죄에서 해방은 됐으니까 그 깨달은 게 구원이잖아요. 그때 성령이 오시고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구원 못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서울교회를 데려가가지고 상담을 시키는데 홍정현 목사님입니다.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꾸부정하니 오더니 뭐가 문제요? 그래요. 앉아가지고 성경 딱 들고 뭐가 문제요? 뭐가 궁금해요? 궁금한 거 없습니다. 성경 사실로 믿어요? 예, 다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잘 따라다니시고 교제에 잘 붙어있고 이 형제만 따라다니세요. 그러고 상담 끝.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무조건 교제만 붙어있고 이 형제만 따라다니래요. 그러더니 상담도 안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형제만 따라다니자. 하여튼 뭐 모임 있으면 무조건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교제를 거의 안 빠졌습니다. 뭐 다른 구역 모임이든 어디든 수원에 살고 있으면 평택까지, 천안까지, 송탄까지, 서울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모임만 있다면 막. 한 1년쯤 되니까 와, 막 너무 다 좋잖아요. 근데 똑같이 구원받은 형제님은 말씀을 잘 깨달아요. 읽으면서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질투 안 생깁니까? 그럴 때? 같은 날 구원받았는데 저 형제님은 성경 읽으면 잘 깨달아요. 근데 나는 못 깨달아. 그 형제가 진둔 목사님이에요. 같은 날 구원받았거든요. 올 때마다 점심 때,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요. 왜 나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이러냐? 그래서 저를 인도한 형제님한테 성경책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하루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저녁 내 그 형제님 줄 친 거 있잖아요. 저녁 내 그거 쳤어요. 그래서 형광펜 갖다 놓고 왜 누가 내 책 보면은 야 많이 깨달았다. 성경 많이 보네. 그거 좀 과시해 보려고 저녁 내 줄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그 줄 친 부분을 주의 깊게 많이 읽었죠. 하여튼 그렇게 해도 하든 그렇게 막 못 깨닫는다고 그러니까는 그 형제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암송수첩을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무조건 암송만 했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지금 전도인이 되고 보니까 암송수첩에 나오는 거 가지고 전도집회 다 하잖아요. 너무 1년 동안 그걸 막 근데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큼 많이 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눈물로 보냈습니다. 눈물로. 그 눈물로 보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저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좋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떤 코너에다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막 목을 팔로 밟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원망보다는 그 속에서 양심의 질문을 해봤어요. 너 구원받고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때? 더 힘듭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너 이래도 주님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이 너무나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나 불평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고난 속에서 점점 사랑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 속에서 너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졌어요. 점점 더 사랑해지는 겁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고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잘 돌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저는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웬만하면 막 도망가고도 싶었고 신앙을 포기하고도 싶었고 그만두고도 싶었고 막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운 적도 있었고 애는 계속 아프죠. 월급은 19만 원, 20만 원 받는데 애한테는 한 달에 30만 원 들어가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헌금해야 되죠. 부모님은 전도하려니까 생활비는 보내드려야 되죠. 돈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죠.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고 막 그런 적이 수두룩했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말은 진짜 그런 마음은 정말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더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자, 더 매달리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쳐다봤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는 저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돼요.